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96편. 합독합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열방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오늘 96장에 있는 내용은 은혜 받은 자가 자랑하라 뭐 이런 내용을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가려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멈춰진 자들. 그러면 이 멈춰진 사람들은 과거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은혜만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렇게 하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갔든지 찬양을 더 부르든지 기도 가운데 있든지 새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그러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구어체로 하든지, 그래서 문어체로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든지, 이런 부분을 오늘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구어체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좀 문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거나 음악성 있는 사람은 또 이 문어체로서 또 이 많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드러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도와준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일들을 이 구어체로, 문어체로서 이제 표현한 거죠. 마찬가지로 찬송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음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느끼고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절에 쭉 나오는데 어떤 걸까?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 가운데서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받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선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역사가 나타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뭐 받을 수 있어. 뭐 완료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보겠어요. 4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위대하시다는 거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나타나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하신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죠. 사람이 이 성경에 있는 부분만이 한계지만 사실은 더 위대할 수 있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 결론, 이 4절의 결론이 뭐냐? 다른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5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이시도다. 자, 모든 신들은 왜 우상이냐? 하나님 외에는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없어요. 만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은 그냥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귀신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임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6절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 자, 능력과 아름다움이 겸해 있죠. 존귀와 위엄만 뿐만 아니라 퍼펙트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7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죠.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민족에게 돌리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돌리고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신 합당한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합당하게. 더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합당하게 돌려드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뭐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예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삶, 섬김의 삶,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돌린 거죠. 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내 부분이 굉장히 성결해지는 것,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하게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9절부터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입맞추다, 무릎 꿇다 이런 말이에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것에 무릎을 꿇고 입맞춘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마음과 이 것을 청결하게 하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10절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해야 되는 시죠. 저는 어린 신앙이었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심판하시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의인에게만 필요한 빛과 비를 준다면 악인이 금방 깨닫지 않겠는가?
근데 왜 하나님 왜 나쁜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똑같이 하느냐?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런 때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말 안 되면 아기 그냥 싹 데려가시면 되고 의인들만 살게끔 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 아유, 저 악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지. 그 수명이 다 있는 거예요. 수명이 다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왜? 이 땅에서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은 영원히 기회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11절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에 묻은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자, 이 자연 만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을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 그런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우리가 느낄 때 찬양하는 듯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 만물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또 해달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가 임의로 임의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것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었어요. 합당한 은혜를 다 주었다.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많이 깨닫는 사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적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을 가려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깨달음 속에서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